자, 우리가 복음서를 읽을 때 방법 중에 하나가 다른 복음서와 비교하면서 읽는 것이죠. 우리가 어제 본 말씀에서도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달리 주님의 기도의 모습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겸손하심으로 기도하시되 열정을 다해 기도하시는 모습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우리의 기도의 모범으로 삼아야 하는지를 말씀하시죠. 겸손과 열정을 다하여 기도하시는 주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 응답이 무엇입니까? 죽음을 앞에 두었지만 주님은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게 십자가의 길을 걷고자 하십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응답의 모습이죠.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었기에 주님은 십자가 앞에서 조금도 위축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역시 누가복음이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모두 예수님의 체포되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데 공통적으로 나오는 부분이 있고 또 누가복음만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먼저 공통적으로 나온 부분들을 잠깐 살펴보고 누가복음이 이 체포 장면에서 강조하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잠깐 보겠습니다. 주님은 감람산 혹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후에 유대인들에게 체포됩니다. 예수님을 체포하는 일의 주동자는 가룟 유다이죠. 유다는 만찬 때까지 주님과 함께 있다가 제자들의 무리에서 이탈하여 종교 지도자들과 주님을 어떻게 잡을지를 모의했습니다. 아마도 유다는 유월절 식사 후에 주님께서 감람산으로 가신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리들을 끌고 그곳으로 왔죠. 유다와 종교 지도자들이 보낸 무리가 예수님을 체포하기로 왔을 때 유다는 무리와 미리 짠 각본대로 입을 맞추려고 주님께 다가갔습니다. 보통 입맞춤은 유대 사회에서 사랑과 존경의 표현이지만 유다의 입맞춤은 배반과 가식을 상징합니다. 자신을 잡으러 온 유다에게 주님은 유다에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라고 말씀하시죠. 주님께서 붙잡힐 상황이 되자 주님 곁에 있었던 한 사람이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라냅니다. 자, 이러한 전체적인 내용은 모든 복음서에 동일하게 언급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매우 유사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의 똑같다고 볼 수가 있을 정도인데 누가복음은 조금 차이가 나고요. 요한복음은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자, 다른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지만 오직 누가복음에만 강조되는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두 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은 체포되시는 현장에서 주님이 모든 주도권을 갖고 계시다고 하는 점을 특별히 강조합니다. 이제 체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수동적인 행동이잖아요. 그런데 누가복음은 이 수동적 행동을 주님이 주도하시는 것으로 설명해 갑니다. 다른 복음사와 달리 예수께서 이르시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말이 누가복음에 3번 강조가 되는데 48절에 보면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니까 유다에게 말씀을 하시죠. 그 다음에 51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그리고 52절에도 보면요 예수께서 끝부분에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이렇게 다른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는데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 이르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반복하면서 이 체포의 상황에서 주님이 사건의 대상이 아니라 사건의 주체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주님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체포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위해 체포의 현장으로 들어가고 계심을 더 잘 보여줍니다. 특별히 53절에서 주님은 이제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라는 말씀을 하는데요. 여기서 너희 때라는 말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원수들이 합법적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지정된 시간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처음부터 자신의 죽음이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 안에 있음을 알았습니다. 자신이 죽어야만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온전하게 진행될 수 있음을 알았기에 주님은 체포의 순간에 수동적으로 대처하지 않으시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체포를 이끌어 가시죠. 주님은 자신이 가야 할 길을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길을 매우 적극적으로 걸어 가시죠. 고난과 십자가라고 하는 큰 산이 주님 앞에 있지만 주님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 그 길을 왜 가야 하는지를 알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길을 가야 하는 자신이 누구인지도 분명히 알고 계시죠. 이 예수님의 자기 정체성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 주님은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의 십자가를 넉넉히 감당하시면서 그 길을 걷고 계십니다. 자, 우리도 십자가를 져야 할 때가 많죠. 그런데 어떻게 지느냐, 그 십자가를 어떻게 지느냐에 따라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동적으로 어쩔 수 없이 십자가를 지고 가느냐, 아니면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그 십자가를 져야 하는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 십자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 주님과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한다면 십자가를 지는 우리의 모습이 달라지겠죠. 주님께서 어떻게 십자가를 대하셨는지를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도 그 십자가 앞에서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하는지를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주님은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데, 누가복음에서 이 단락이,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고 다른 복음서와 비교할 때 가장 큰 차이가 나는 부분입니다. 주님은 제자 중에 한 명이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칼로 쳐 떨어뜨린 후에 그것을 보시고 그 종의 귀를 치료하십니다. 이 치료했다라는 말은 누가복음에만 나와요. 다른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의 전체적인 복음서의 특징과 잘 어울리는 말씀인데, 종의 귀를 치료하신 후에 성급하게 행동한 제자 중 한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까지 참으라. 이것도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종의 귀를 치유하시고 이것까지 참으라 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십자가를 지실 주님께서 두 가지를 보여주신 거죠. 십자가를 지실 주님이 두 가지를 보여주셨는데, 한 가지는 치유이고 다른 한 가지는 인내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치유와 회복은 끝없는 인내를 요구합니다. 그 인내가 수반되지 않으면 십자가의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수가 없죠. 주님이 이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치유하시고 이것까지 참으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통해 십자가는 치유와 회복이지만 그 치유와 회복이 끝없는 인내를 수반하기에 인내하지 않으면 십자가의 은혜가 나타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십자가의 의미가 치유와 회복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싶다면 우리도 끝까지 인내해야 한다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의미를 가르쳐 주신 이유, 그것은 주님의 구원 사역이 우리를 통해서 여전히 진행되기를 원하기 때문이죠. 십자가는 구원과 치유와 회복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은혜는 온갖 모욕과 고난을 인내할 때 나타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납하고 인내하고 구원하려고 한다면 주님의 십자가가 그 모든 것을 이기고 구원의 사건으로 등장하기를 원한다면 그 십자가 이면에 있는 모욕과 고난을 우리 모두 인내해야 하죠. 그렇게 되면
우리를 통해 구원의 열매가 맺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주님은 자신이 가야 할 길을 분명히 아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정체성이, 자신의 구원의 정체성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진다는 사실들을 알았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고난의 십자가를 질 수 있게 만든 가장 큰 원동력이죠. 그래서 주님은 기도 후에 체포되십니다. 체포 현장 앞에 기도의 장면을 기록한 이유는 십자가는 주님과의,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안에서 그 의미가 드러나고, 그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안에서 십자가의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을 보여준 것이 기도와 체포라고 하는 순서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맡겨주신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는데, 그 십자가를 우리가 잘 감당하기 위해선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교제가 있어야 되죠. 그 교제 안에서 십자가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구원이고 치유이고 회복이다. 그 십자가의 의미가 오늘 우리 가운데 드러나기 위해 우리에게 여전히 인내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오늘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시면서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가 십자가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인내가 요구된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여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의지와 생각을 꺾고 인내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제자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